우리 옆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어요. 은혜 받읍시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 제목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제목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른 말씀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아니고는 반대가 되는 거죠. 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몇 가지 죄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 입을 자 믿을 신자, 불신이 죄입니다.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리가 행함에 있어서도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게 바로 성경은 죄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새벽에 우리가 야고보서를 여러분 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하고 야고보서 말씀을 같이 보면은 로마서는 바로 믿음으로 의가 된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의가 된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겠죠?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우리 교인들은 다 정리가 이미 됐어요. 우리가요, 여기서 야고보서만 뚝 띄어서 본다면은 이상한 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안 보고 요것만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할 때, 이걸 더 그럼 깊게 나가면 행함이 마치 구원의 조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걸 잘못하면 오늘 성경처럼 율법주의가 될 수 있어요. 율법주의. 여러분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시대 율법주의 하면 누가 생각나죠?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들은 또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서 정죄가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금식 안 했네? 율법주의자는 우리 신앙을 아주 억압을 시켜버려요.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은 많이 하는데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계명 중에 계명은 마가복음 12장에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12장에서 계명이 뭐예요? 해서 물어보는 율법사에게 첫째는 잘 아는 대로 사랑이에요.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하나님 사랑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이웃을 사랑할 때 옆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은 내 눈으로 보여요.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이 쉬울까요? 이웃 사랑이 쉬울까요? 이웃 사랑이 쉬워요. 왜? 하나님 사랑은 금방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웃은 사랑하면서 여러분이 좋은 선물 하나 주면요 벌써 들려 육적으로 고마워요 하고 다음 날 또 더 좋은 선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똑 떼어버리고 그냥 이웃 사랑만 한다면은 이걸 가리켜서 이제는 율법주의가 아니고 인본주의가 될 수 있어요. 사람 중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인데 저 앞에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 자, 그럼 우리가 십계명을 얘기할 때 십계명, 진짜 사실은 십계명 못 지킵니다.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십계명을 우리가 여러분 지킬 수가 있어요. 잘 아시는 대로 자,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십계명이 여러분 4계명이 있어. 4계명.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 속에 6계명이 있는 거예요. 더 많아요. 이게 더 많은 거예요. 자, 우리가 지킬 수 있나 봐봐요. 첫째는 뭐죠?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도 없지만은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안식 여호와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는 망령되이 일컫게 하지 말라. 네 번째는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네 가지 못 지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외에 타 종교 안 믿어. 그래, 이해가 돼요. 두 번째, 여기서 걸리는 거야. 우상의 문제. 옛날 우상은 어느 형상, 누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형상을 믿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우상을 지금 신학적으로 보면은 이거예요. 하나님
자리까지 끌어올리는 어떤 것들. 비근해로 말하면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삭이 우상이 될 수가 있었어. 이삭을 구하기 전에는 하나님께로 하루에 5번씩 나와서 예배했어. 근데 하나님 이삭을 선물로 준 다음부터는 한 번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4번은 이삭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아브라함아 너 왜 오늘 안 왔어? 아브라함이 얘기하든 간에요, 이삭 때문에요. 그러면 이 이삭이 내가 이삭을 선물로 줬는데 이삭 때문에 예배 드려야 할 시간 예배를 못 와? 하나님의 방법 너무 쉬워요. 그래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그때 아브라함 우와,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선물을 주었는데 나는 하나님보다도 선물에 매였구나. 이삭은 전혀 잘못이 없어. 근데 우리가 부모님들이 때로는 자녀를 그렇게 이삭으로 만들 수가 있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선물로 줬는데 내가 선물에 매이다 보니까 선물을 주신 하나님 실패했구나. 이걸 아브라함이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이삭을 바쳤을 때 누구도 여러 번 상의하지 않고 창세기 22장 보면은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죽입니다. 성경은 죽였는데 하나님이 붙잡아서 칼 대지 말라고 했는데 이미 이삭의 마음에는 이삭을 아브라함은 죽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깜짝 놀랐어. 하나님도 우와, 창세기 22장 12절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더 이상 이삭이 우상이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도 남편도 그 누구도 정말 소중한 자야. 정말 귀한 자야. 오늘 나는 우리 박권사님 아버님 장례하고 여러분 또 학교에서 강의 2개 하고 하면서 여러 사람을 또 다양하게 만나잖아요. 장례식장에 만난 사람들도 소중하고 또 신학생들 소중하고 오늘 또 한 부부가 찾아왔어요. 저 신학교에서 이제 마치고 차 한잔하고 오려고 하는데 옛날 1986년도에 제가 이리에서 개척을 하고 거기서 3년 동안 한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때 우리가 그때 디모데 훈련이라는 제자 훈련을 우리 초등학생을 시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모님이 된 거예요. 가끔 제가 여러분 소식을 듣는데 그래서 25년 동안에 저 강원도 영월이라는 곳에서 성원교회 개척은 아니고 거기서 막 도서관도 만들고 교회를 아주 예쁘게 짓고 목회를 참 잘했어요. 근데 오늘 장로님의 그 구루동, 그래서 거기서 서울에 거기 있다가 그냥 서울의 구루동 감리교회가 역사가 80년인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을 초청해 간 거야. 픽업을 한 거예요. 우리 이세련 사모님하고 이상주 이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오늘 힘찬 종합병원에 왔는데 우리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오영보 목사님 교회인데 우리 목사님이. 그래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금요일 안 계실 건데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라. 내 25분이면 가니까. 그래 부목사님 통해서 목사님 그 영접하게 하고 그래서 거의 몇 년이죠? 한 87년이면은 전에 이제 부흥집회 가서 한번 만났어요. 근데 그때의 초등학교 때 은혜를 받은 이분이 사모님이 된 건데 목회를 참 잘하는 거예요. 그 구루동교회 온 지 벌써 2년이었다는 거예요. 80년 된 그런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인데 새로 앞으로 건축할 비전을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이 병원에 왔냐고 했더니 자기 교회 장로님의 장인 어르신이 이제 예수를 전혀 거기도 복음을 안 받으는 거예요. 유학자처럼 아주 선비 같은 그런 분이에요. 아주 인텔이고 서울에 계시는데 그런데 힘찬 종합병원에 왔는데 급하게 병상세례 들어가실지 모르니까 구원받게 달라고. 그래서 병상세례를 하고 30분인가 약속을 하고
우리 교회를 이제 본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주 전에 한 분이 우리 교회로 오셨었어. 한 분이. 그래 막 급하게 남자분이 가시려고 하는데 혹시 권사님 아니세요? 했더니 네 목사님 맞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오셨어요? 제가 그 바쁜 인사하면서 아 구르동교회. 그래요? 그 순간에 아 나 거기 이런 분이 있는데 그래서 아마 가서 얘기를 했나 봐요. 이렇게요. 오영목이라는 목사님들. 그래서 사모님 깜짝 놀란 거죠. 아 그거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전사님이었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잠깐 식사하고 여러분이 또 누군가 떡을 줘서 떡 먹고 차 한잔 하고 이제 목사님 저 얼른 이제 보내드리고 그랬는데 초등학교 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역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때 전사님께 은혜를 받고 땅을 기증한 거야. 나는 그건 내가 좀 그건 잊어먹었어. 몇 개 얘기하는데 기억이 전혀 안 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양옥집을 빌려서 사택을 쓰고 또 외양간을 개조해서 여러분 베네아파인으로 그 만들고 한 대여섯 명이 개척을 시작한 거예요. 논바닥에서 익산 군산 사이에서. 그런데 교회가 이제 어쨌든 좀 부흥되고 막 그냥 그랬는데 그 이병구란 그 집사님이 그 당시에 그래서도 그 시골에서 뻥튀기 있죠. 뻥튀기 뻥 하고 그걸 튀어서 전주 가게 막 납품돼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그래 하면서도 그 당시에도 참 내가 볼 때도 와 어떻게 이런 집사님 다 있느냐. 말도 이쁘게 하고 정말 말을 이쁘게 하셨어. 이병구 집사님이라고. 그러면서 이분이 유산으로 물려받은 땅을 기증을 한 거야. 기증을 했는데 전사님과 상의하는 그런 가운데 큰 길이 있는데 여기가 동네가 있고 여기가 동네가 있는데 교회는 여기다 개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해서 우리 교회는 상위에서 여기보다도 우리 집사님들이 살고 있는 본 동네로 가자. 그래서 그 기증한 땅을 팔고 그 땅을 샀다는 거예요. 난 전혀 인폼이 없었어. 나는 그 교회를 지은 신석제를 지은 거기가 그분이 여러분 준 땅이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43평 조립식을 여러분 졌거든요. 조립식으로다가요. 그러면서 6명의 이런 예배한 모임들이 3년 만에 주일날 평균 55명이 모였어. 그러면서 그때의 교인들의 꿈이 뭐냐? 하나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봉고차 하나를 사는 거였어요. 1987년도 봉고차 있는 건 이건 대단한 거야. 그나마 국인승 이런 것들. 그래서 교인들이 항상 저도 교역자에 간다든지 아니면 교인들이 어디 일이나 대야 무슨 연합 집회에 가면은 여러분 이리에서 군산 가는 차, 군산에 이리 가는 교회 미리 전화해서 우리 7명만 타게 해주세요. 여성만 타게 해주세요. 그러면 교인들이 그걸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몰라. 자리가 모질라네. 해가지고 2명은 또 못 타고 가고 막 그런데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막 교회가 부흥되면서 교회에서 승합차를 샀을 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 교인들이 얼마나 신바람 났는지. 그래서 막 신방 다니고 또 어디 또 막 그냥 다니고 또 막 행사를 다니고 교인들이 그렇게 좋았던 걸 오늘 나도 감감한데 이제 그런 기억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이병구 집사님이 여러분 돌아가셨어요. 그분이요. 그래서 사연을 들으니까 많이 아팠는데 그런데 이 사모님이 되어서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영월에서 시골에서 목회하다가 지금은 서울 바로 이 구로동 쪽에 이 목회하는데 목회를 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러면서 그 어머님을 물어봤더니 어머님이 지금도 그 시골 교회에 다니고 있대. 그러면 그 시골 교회 몇 명쯤 모이냐고 물어봤더니 10명 모인대. 10명. 다 80대 90대. 이래서 불과 여러분 차로 시내버스로 10분 거리거든요. 다 이사가고 돌아가시고 지금 뭐 한국교회가 거의 다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 옛날 생각하면은 옛날에 참 여러분 다 그랬잖아요. 막 모이고 막 어디 유네스코 사람들 신방하면서 야 옛날에는 이렇게 찬양하고 막 불이 임하고 막 성령 받고 막 은사가 임하고. 나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이 회복된다면은 결국은 히브리 13장 8절 항상 얘기해. 하나님은 변함이 없대.
하나님은 어제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 오늘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오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은 옛날 그 치유의 역사, 그런 고치는 역사를 옛날 한 것을 지금도 하기를 원하는데, 다만 우리에게 요구한다면 오늘 이 제목처럼 믿음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믿음이 아니고는 죄라는 거야. 그래서 이 야고보에서는 행함을 강조하는데, 믿는다면은 반드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고 믿음에는 열매가 나타난다. 그게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십계명이나 이런 모든 것들 아무리 봐도 지킬 수가 없어. 자, 우리가 쉽다고 생각하잖아요. 십계명,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거야. 하나님의 관계. 그 다음에 사람과의 이 관계 속에서 6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5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거 어떻게 지키냐 이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공경합니까? 부모님 마음에 어떤 게 공경이냐면, 와, 내 자녀지만은 와,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공경을 받고 있냐 이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사랑하지 않고는 공경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 만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찾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면 막 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의무적으로 다 했습니다. 제가 부모님한테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부모님한테도 따박따박 대드는 거예요. 부모님 준 게 뭐가 있습니까? 남들 유산도 준다고 하는데 조건을 붙이면서 여기까지입니다. 못 지키는 거야. 그 다음에 7번째가 뭐예요? 5번째인가? 네, 6번째,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간음하지 말라. 8번째, 도적질하지 말라. 9번째, 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렇지?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말이요, 말. 10번째, 또 뭐죠? 내 이웃에 있는 누구라도 탐하지 말라는, 욕심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오늘 지킬 수 있냐 이거예요. 6번째 뭐라겠죠? 살인하지 말라. 아이, 목사님이 내가 살인합니까? 안 하죠. 근데 성경은 남을 미워하는 거. 아유, 사람 하나 죽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지키냐 이거. 구약 시대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게 살인이야. 근데 예수님은 남을 미워하는 게 살인이야.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뭐 없겠죠? 혹시 미운 사람 있습니까? 응? 되기 싫어. 아우, 재수 없어. 아우, 저 사람만 안 만나면. 혹시 있으면 손 들어봐. 여러분 성자야, 성자. 성녀들 따라합시다. 나는 성자다. 성녀의 성녀. 오늘 은혜 받으면은, 믿음의 사람이 되면은, 나는 이 4가지 문제, 어찌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해, 다른 신을, 어떻게 내 마음에 우상을 둬, 어떻게 내가 여호와 이름을 욕해, 어떻게 내가 주일을 범하고. 어떤 분 그래요. 주일을 하면요, 주일날 1시간 예배가 주일을 지켰대.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평가할까? 오예배도 안 드리고. 어떤 권사님은 말로 만날 때마다 그냥 권사. 여러분 추측하지 마세요. 없으니까. 딱 받으니까 그냥 땡. 이제 땡이에요. 그냥. 권사를 왜 봐도 권사. 경당 가니까 창피하대. 아직도 권사 안 됐냐고. 그럼 권사를 왜 봐도, 그럼 권사를. 응?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것만 지키면 되는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살인하지 않는 거, 간음하지 않는 거, 다 이것도 살인과 똑같아. 도둑질하지 않는 거.
이런 건 안 하겠지. 우리가 도적질 하겠어요? 거짓 증거. 오늘도 성경 보니까 혀가 몇 센치일까? 어떤 분이 혀가 좀 기른 사람이 있어요. 혀를 가지고 막 뭐 하는데 여기까지만 닿는 사람이 있어요. 혀가 막 늘어나. 어떤 혀가 짧아. 근데 혀가 짧은데 말을 엄청나게 해. 혀가 긴 사람이 말을 혀가 말려갖고 잘 못하나 봐. 한치도 안 되는 혀가 마치 큰 배의 키처럼 사람을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의해서. 이 거짓 증거는 우리가 이단적인 요소 그런 것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아닌 것을 팩트 점검도 않고 전달해 주는 거. 여러분이 카톡을 받았어. 그래서 10사람한테 보냈어. 근데 그 카톡의 내용이 뭔가 팩트도 하지 않고 그냥 주는 대로 막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그냥 발로 걷어 찬 돌에 맞아 죽는 개구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심코 그냥 던졌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누구의 가해를 하지 않아도 그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것들, 내 이웃의 있는 걸 탐하지 말라. 내가 우리 권사님 집에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화분을 쳐다보니까 우리 권사님은 금세 막 그냥 나보다 키 많은 걸 막 끌고 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가져가시라고 이거. 얼마나 좋은 마음이에요. 허브 향이 지금도 나. 내 방에 가면 이렇게. 우리 권사님이 그 사준 그 뭐지? 한 권사님이 그 꽃 떨어졌어. 시들어서 떨어져. 나는 그 한 1년 갈 줄 알았네. 냄새가 너무 좋아서. 또 꽃이 또 나는 거예요? 내년에나? 내가 볼 때 내년까지 못 살릴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제가 가서요 냄새를 막 맡아요. 속으로 나 안 줄까? 맡아요.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우리 제자 훈련 받으면서 여러분 교회 이렇게 볼 때 컵라면 하나가 보여. 그냥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걸 관리하는 분은 거기 있던 컵라면 다 기억하고 있어. 주방에 김치가 남어, 그냥 가져갈까? 반찬이 남어, 하지 말자는 거예요. 관리하는 분이 주면은 또 달라고 하든지. 그게 습관적으로 되면은 그냥 싸는 게 임자예요. 그냥. 우리 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 교회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하지. 오늘은 소고기 불고기 해서 10그릇 갖고 왔는데 고기가 모질라. 4근이 없어진 거예요. 4근이. 오늘 권사님 가방이 이렇게 물이 들고 있어. 보니까 얼마나 급하게 고기를 넣었던지 비닐봉지도 안 넣고 그냥 넣었어. 신문이다. 그러니까 가죽 가방이 배에 나가지고 거기에 2근이 들어있는 거예요. 2근이. 권사님이. 다른 게 여러분 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어떤 분이 건축을 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모래가 다 없어졌더래. 교인들 30명이 한 삽씩 다 파갔다는 거예요. 이거야 뭐 가지고 한 삽 정도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어보고. 이런 게 습관이 되면 나도 모르게 그냥 집어넣으면 임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여기 여러분 4일 있으면서 우리 아내가 이제 부식 올라오는 그 된장찌개 같은 걸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와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이 이제 그 무리급식 하고 이제 반찬 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갖고 오지 말라고 해요. 한 번, 2번 먹을 거. 냉동실 들어가서 내가 꺼내 먹은 역사가 별로 없어. 떡이든 뭐든지. 교회가 떡이나 뭐 남으면은 절대 많이 갖고 오지 않기를 우리 아내한테 얘기해요. 안 먹어요. 나눠주라고 그냥. 그러나 떡도 그냥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도 우리 권사님이 떡 물에 낼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해서 다 먹고 난 다음에 그렇게 그냥 내가 먹을 만큼 갖고 오는 괜찮지요. 다 싸고 싶고 다 그러지요. 그러나 그런 거부터 우리가 정직하면요 사람이요 참
참 마음에 너무 좋아. 집에 가면 먹지도 않거든요. 제가 말씀하는 말씀은요, 저도 여러분 드려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 어제 가다 보니까 요 앞에 심은 화분들 시식함에 달자고 그러더라고. 그럴 리가 있을까? 막 2만 원짜리 밤에도 폐간데, 야, 그럴 리가 있을까? 그 사람들은 어떤 양심일까? 이게 아파트나 이런 데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야. 공동으로 심은 것은 가져가는 게 임자다. 그러나 어느 집 앞에 있는 건 덜 가져가거든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심어놓은 게 있잖아요. 아, 다른 나라는 뭐 말도 못하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정직한 나라거든요. 그렇게 모아서는 평생 내 것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십계명을 지킬까? 결국은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어디 나올까요? 1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또 하나님,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딱 결론 내렸어. 나는 오늘 차례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사순절 참여를 잘 살아오셨어. 근데 조금만 방향 잡아주면은 엄청 하나님 역사 같아. 자,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살리라. 아, 살리래. 그 앞에 뭐라 하겠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반대는 그 믿음으로 반대는 율법으로 말미암아는 뭐 한다겠어요? 의롭게 못 된대. 의롭게 못 된대. 그러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게도 의인이야. 의인. 한번 자기 자신을 향하여 따라합시다. 나는 의인이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칭의, 의인이라고 찍어버린 거예요. 그냥 나는 의인이다. 의인답게 살아야지. 그런 인식이 없으면은 믿음으로 못 살아. 아, 이미 나는 의인 되었으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좀 다듬자고. 만약 여러분들이 호떡을 팔아,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잖아. 일반적인 사람이 호떡을 팔면서 어떤 손님에 따라서 화를 내기도 하고 덜 구워주진 않겠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뭘 경영하든지, 믿음의 사람이 누구를 만나든지 믿음의 언어, 언어도 나와. 언어. 믿음의 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믿음이 아니고는 못 산대. 그러나 의인들이 말을 한번 내뱉어. 그 입의 말이 배의 키와 같아. 키. 그 말이 전체 몸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기왕이면 우리가 요거 하나만 해도 복 받을 거예요. 한 달만 연습해봐. 절대 지금부터 남이 말 안 하는 게 아니라 남을 비난하지 말자.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 하면은 걔 나빠. 이게 여러분이 만큼 축복을 살았다가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남이 좋은 얘기를 하잖아요. 좋은 얘기. 나쁜 게 9가지 있는데 하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걸 부각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 얘기했잖아요. 뉴스도 그 틀리지 않은 거예요. 근데 9개 중에 한 개만 부각시키니까 그것만 접한 사람은 뉴스를 통해서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나쁜 세계네. 근데 어떤 분은요, 사방에서 다 본 다음에 독자가 읽을 때 균형 잡히도록 쓰는 거야. 편중하지 않고. 근데 지금 언론은 거의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골라서 잘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을 거야.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할 때 의인은 입술이 내뱉는 것마다 찬송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영광을 받으시오. 어찌 한 샘이 쓴물과 단물을 내리고
어찌 귀신과 하나님이 함께하리요. 어찌 한 입을 가지고 저주하고. 이걸 어떻게 해라냐? 이것만 하면 돼. 난 의인이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어. 교회 다니는 행위, 종교 행위, 신앙 행위, 나 11조 하고 예배했으니까 나 행위, 그거 가지고 구원을 받지 못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결국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지만은 영혼 구원 받은 자들은 신령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에 대한 그 열매가 여러분의 행함이에요. 야고보서 행함이야. 행함을 보니까 아,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그 나무였구나. 찬양을 해도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꽃꽂이를 해도 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해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거기 속에 나오는 살리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막 거기서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말미암아, 항상 얘기하자. 말미암아 거기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을 한번 보면요, 2장 4절 보면 화면 나오죠. 하박국 2장 4절 나오면 하박국의 시대는 구약 시대야. 이런 구약 시대에 하박국은 포옹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이 백성들 심판할 거야. 이 백성들 하나님의 정죄한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마치 하박국이 알았어요. 우리가 뭐 못한 게 뭐가 있는데 하나님 이래 하는 거예요. 대들지 않고 마치 포옹하듯이 하나님, 그래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며 살려 말씀했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와도 책망하실 거예요. 그걸 하나님 귀하게 보는 거야. 매를 대니까 그냥 도망가고 우리 엄마가 나를 죽이려고 하나 봐 오해하고 가는 자가 엄마를 포옹하면 엄마 내가 뭐 맞을 짓 했죠. 지금 돌아오면 엄마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박국 2장 4절이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찬송 오늘 밤도 짧지만은 찬양할 때 기도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남을 대접해도 누구의 말 한마디 해도 믿음을 실어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여러분 달라진 느껴. 오, 내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건 아니었다. 의인은 의인이었는데 열매가 남을 비난하고 아까 십계명처럼 남을 욕하고 남을 죽여서 주님 볼 때 너 오늘 3명 살인했다. 세상에서 살인하면은 무서운 형을 받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는 지킬 수가 없어. 구약을 믿음이 아니고는. 결국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할 때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값없이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은 값을 치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값을 치른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그래서 거저받은 은혜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니까 어찌 그 하나님을 찬양 안 할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이 구약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안 지킬 수가 있냐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구약의 10계명이라든가 구약 율법이 율법주의가 아니고 와, 완전히 하나님이 내게 준 연애 편지네. 연애 편지. 응? 사랑하는 사람이 편지 올 때 그걸 막 뜯는 그 심정 보세요. 무슨 내용이 있을까 막 그냥 막 꿀이 떨어지잖아요. 막 사랑하는 분이 주는 편지 읽을 때.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에스겔 지난번에 말씀을 봤잖아요. 생수의 강이 강단 문지방부터 막 흘러넘칠 거예요. 근데 에스겔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발목만 축이고 그냥 할렐루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 깊이 무릎까지, 어떤 사람은 허리까지. 그건 너무 안쓰러운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헤엄칠 정도로 막 말씀과 막 축복에 막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에 푹 빠져서 자기 의지로 사는 게 아니고 강단에서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들어온 다음에 말씀을 실천하고 막 거기서 막 하나님 축복을 누리는 거야. 성경을 보면은요, 오늘도 제가 그 목사님 부부와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세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담임 목사를 세우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주신 권위자를 통해서
흘러가는 복이 있다는 거야. 흘러가는 복이 있다는 거야. 흘러가는 그 복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냇물이 되어서 공급이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 새 나가는 거예요. 일리 막 새 나가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전사뜨기 운동하다 하고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 사업이, 왜 우리 가정이, 왜 우리 부부가 매일 냉전이고 기분이 이렇게 안 좋을까? 이때에 아버지를 통해서 약속한 이 유업이 내게 흘러가기 위해서 이 구멍나고 숭숭 나는 이게 부모님 관계냐 부부 관계냐 이 관계 속에서 파이프로 통 늘어준 관계가 깨지니까 하나님은 흘러보내는데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 40절장 같은 경우 축복의 대로가 쫙 자녀에게 1대2, 3대 열리는데 어떤 가정은 이랬지, 어떤 가정은 가기는 가는데 시내가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 안 하는 거 그 정도가 아니고 근원이 끊기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때로는 질서자 권위자를 통해서 내게 흘러오야 되는데 그 관계가 깨졌구나. 아, 이건 내가 힘쓴다고, 힘 안 쓴다고, 내가 공부를 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말라 비틀어져 있구나. 결국은 믿음을 회복하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는 예수가 누군가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12장 2절 히브리서 바라보자. 그분을 바라보는 거지. 믿음의 주가 나를 온전케 하는구나. 응?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다 보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은 행함에 열매를 맺는데 주변 사람들이 와, 우리 권사님 봐, 와, 어떻게 말이 예쁘지? 저 봉사한 자세, 예배한 자세, 헌금한 자세, 와, 배우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아, 저렇게 예배하는구나.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들으면 나는 마른 시냇 같다, 우리는 관계가 깨진 것 같다, 그걸 오늘로 끝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던 잘못된 그런 관계를 이전 것으로 만들어서 이전 것을 지나갔다 지금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자리고 믿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자에게는 이전 게 지나가고 이제부터 새로운 피조물처럼 새롭게 되고 간증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잘못된 이런 걸 가지고 또 살면은 앞으로 5년 후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또 힘들고 또 어렵고, 뭔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이런 단계에 오니까 이야, 일주일 지났네, 2주일 지났네, 한 달 지났네, 막 달라지는 거예요. 막 남편 달라지고, 아멘 합시다. 막 권사님 달라지고, 막 애들이 막 그냥 엄마 놀라지 마세요. 아니 어떻게 우리 가정이 이렇게 막 풀어지냐. 응?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17절을 보겠어요. 로마서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신약은 구약과 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공부한 대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율법이 오시마 약속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킨 거예요. 율법을. 그래서 율법이 폐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로마서 편지하면서 바울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힘들어도 매일 전도 그래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의 나팔을 불 때, 이 복음의 나팔을 불 때 역시 이것도 믿음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다가 피곤하다도 믿음을 통해서 살리는 효소가 나와. 효소가 나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전도를 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거야. 자, 믿음으로 살리는 복음을 주는 그런 자가 남을 전도하면서 자기에게 안 줄 것 같아요?
성령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어떤 분 아픈 사람 만나면 예수 믿으면 그 아픔도 해결할 수가 있고요, 부부관계 그것도 해결할 수 있고요, 그런 걸 전하면서 그들만 할까요? 내 영혼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이런 무리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꾸 맑은 영, 우리가 봉사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예? 봉사한 대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막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급식 가는 그분들이 등록 안 해도 상관이 없이 알았잖아요. 왜? 우리는 1차적으로 이웃사랑 중에서 사랑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표현할 뿐이야.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밥을 드시다가도요 조금 우리에게 불쾌한 일에서도 불쾌한 걸 반응 안 해. 네, 그랬군요. 아, 짰군요. 다음엔 안 짜게 해드릴게요. 그래야지 속으로는 이 사람들은 공짜로 얻어 드시면서 뭐 이렇게 막 그런 것도 안 넣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표현해서 그랬는데 그분들이 나무라 간다 거기에 목숨 거는 게 아니라겠잖아요. 응? 여러분, 이 믿음은요 섞이기를 싫어해요. 이 믿음은 불신과 안 섞여, 불의와 섞이지를 않아요. 세상의 흔한 것들,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요행으로 살아 자기의 어떤 과시로, 자기 막 의로, 아니면 자기 노하우로 뭔가를 딱 만나도 뭔가 자기의 그 뭐랄까 유익을 위해서, 그래 그게 안 되면 금방 원수가 되네. 금방. 아니 그렇게 막 죽고 못 사는 게 집사님 없으면 못 살아? 그러니까 내일은 그 나쁜 것 막 그냥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거 고쳐야 돼.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저기 막 조솔 변하질 않아요. 와, 저분은 믿음의 사람이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혼잡하지를 않아. 혼매하지를 않아. 여러분 가정을 가만히 한번 보자고. 자, 이것도 역시 고린도 15장 7절이야. 이전 것을 빨리 만들어야 돼. 이전 것은 뭐냐면 오늘 알은 거야. 아, 이거 올리구나. 아, 이대로 안 됐구나. 그러면 여러분의 과거의 그 실패가 창피한 것들이 이제는 지나간 것들이 있는 거야. 새로운 피조물. 뭐냐면 야, 우리 부부 관계가, 우리 부모님 관계가, 이런 관계가 여러분 볼 때 혼미한 거 있잖아요. 그걸 믿음으로 바꿔줘야 돼. 아, 혼잡하다. 아, 혼미하다. 아니 어떻게 병이 와도 이런 막 병이 오냐, 막 아주 막 귀신이 악한 것들이 막 이런 것들이. 그래 옛날 누군가가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그런 책이 나왔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우리도 이번에 신방하고 대화하다 목사님 우리는요 꼭 그 시간 되면 다 돌아가셨어요. 그 이상을 사는 사람이 없어요. 막 가정이 그런 가정 있잖아요. 그럼 그런 가정을 우리가 수술해 줘야 돼.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아, 이 물질의 제한들, 어느 가정은 대를 이어서 부인을 둘씩 두는 그런 가정이 있어.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아들도. 그게 달갑지 않은 거야. 그냥 헤어져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못된 것들이 가정에 흐르고 있는 게 있어요. 그때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도 비판했어. 예수 믿는데 저주가 흐른다고? 맞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건 뭐냐,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완전히 믿음의 사람이 되는 순간에 그 가게의 저주가 믿음의 사람에게 임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그때 그 아버지의 그런 질병, 아버지 혼잡한 거, 우리 할아버지 혼미한 거, 이게 가게를 타고 흘러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의 피를 바르고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하면요, 믿음의 사람은 그런 죄를 짓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벌써 양심에 갇혀. 야, 이건 아니야. 이건 끊어야 돼. 우리 집에 있는 이거 버려야 돼. 이거. 예? 나도 모르게 보니까 집에 쓸데없는 것이 막 있는 거예요. 이런 봄이 되면 버려, 그냥 버려가지고. 예? 이런 술 없어지잖아요. 이런 뭐 포카, 화토 같은 거 없어지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그냥 은혜 받고 그냥 화토장을 그냥 다 버렸대. 그냥. 그러니까 막 그걸 또 밑에서 주스려고 또 뭔가 막 그냥 그 수십 개 되는 막 빨간 거 막 그걸. 여러분, 오늘은 결론입니다. 믿음이 아닌 것들은 제거시켜야 돼요. 믿음은 혼잡하자. 믿음은 안 섞인다니까요. 깨끗한 자가 되면 다시 성령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참아하면서 아, 이거 버려야 되는구나. 그럼 여러분 일주일 있다가 목사님 기적이 나타났어요.
진작에 할 걸. 한번 깨끗한 자가 믿음이 아니면 안 돼. 오늘 세 가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박국 2장 4절, 또 오늘 여기 갈라디아서, 또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믿음을 회복하고, 그래서 여러분 좀 한번 일주일 있다가 간증하면 좋겠어요. 내가 예배를 드려도 찬양해도 봉사해도 믿음이 아니었구나. 다시 믿음을 회복했더니 살리는 역사가 막 그냥 말씀이 막 들려오고, 믿음을 통해서 뭔가 막 공기를 막 주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 호흡을 작아고 약하니까 산소를 주입해 준 게 살잖아요. 살겠다. 이야, 우리 가정의 사업장이, 직장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이 끊쳤구나.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의 사람답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답게 살자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답게 마음을 갖고 입을 열고 찬양하고, 누가 봐도 저분한테 그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찬송 한번 여러분 부르고 짧게 뜨겁게 한번 기도하겠어요.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300 가사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자.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기자. 주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긴다. 그래요. 믿음이 이기게 할 거예요. 357장